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못 오셔가지고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빌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고 우리와 그들이라고 또 의인과 죄인이라고 나누는 선들을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정의와 평화를 맺는 일이고 우리가 그 정의와 평화를 맺는 일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도 그 씨앗을 심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세례 요한과 지난주의 세례 요한은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는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그 선지자였는데 오늘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그가 잡혀가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그가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의 귀에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내 묻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요한의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단 요한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기쁨을 잃어가는 이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나는 왜 여전히 감옥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메시아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질문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져왔던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든가? 나는 왜 여전히 작은가? 나는 왜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흔들리는 순간들에 대한 질문이 오늘 세례 요한이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겁니다. 그 답변을 들을 때 우리의 실족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거라 그랬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실 거다. 또 이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다가 태우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렇죠. 여기 말씀에 10절에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실 거야 라는 이 이미지, 심판에 대한 이미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당당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심판받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해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당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이 들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신비함을 경험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의 소식이 감옥에서 들리는데 그가 생각했던 그 심판의 이미지가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병자들을 고치면서 다니고 있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닥 심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기면서 그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불은 언제 와? 나는 언제?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그가 기대했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한테 알리되 이 말을 꼭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이 기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던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파괴하기 이전에 회복하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었고 세례 요한 그를 사람들이 이사야라고 불렀지만 엘리야라고 불렀지만 엘리야가 보았던 것 말고 또 이사야가 보았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이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읽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위로부터 무언가가 이루어져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셔요.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 방식과 너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지금 당장에 너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도 실족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고 그분의 일이 시작되었고 네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이 준비되어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기쁨, 그가 꿈꾸었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기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했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니? 너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의 의미예요. 첫 번째, 갈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강가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흔들린다라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연약함의 상징이죠. 바람이 불면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이 갈대는 언제든지 이 편에 있다가 저 편에 가기도 하고 저 편에 있는 듯 했는데 이 편에 오기도 하는 게 갈대입니다. 이 갈대는요, 여론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권력의 방향에 따라서 마구마구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갈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갈대를 바라보고 있던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변의 시선과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불안이 넘치고요. 기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은 언제나 바뀝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갈대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했냐라고요.
그런 이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궁의 화려함, 권력의 위엄, 그리고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보면서 비교해요. 야,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 사는 것 좀 봐 라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갖다 대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은 박탈감이에요. 박탈감. 나는 저게 없는데, 나는 이게 없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하는 박탈감이에요. 이 박탈감은 우리의 기쁨을 가져가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높아져야 하고요. 항상 좋아져야 합니다. 경제는 항상 어렵고요. 성장은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선지자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에게 있는 그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보되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정말 큰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 5절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선지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낙담하기 마련이에요. 나는 저기까지 못 가는데라고요. 그런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을 보되 요한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봅니다.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뛰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정말 가장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이야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야. 근데 걔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천국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랬을 겁니다. 요한보다 더 크다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요, 천국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문 밖에 서 있던 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문 밖에서 이곳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아, 이곳이 주님이구나 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지방 하나를 건너는 것 뿐이지만 그 문지방 하나 넘어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크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복된 자가 내 안에 있는 너희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는 그보다 가장 작을지라도 그보다 더 복되고 크다. 더 복되고 큰 자는 어떤 자다? 실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며 교회에 속한 너희는 가장 작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누구보다 보잘것 없을지라도 천국 안에 있기에 너희는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말이죠. 세상은 커야지 큽니다. 눈에 봐봐, 저게 큰 게 큰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 저게 뭐가 커, 이게 크지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찮은 것을 가지고 크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은 성공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요,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이 많았던 공동체가 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건 유대교 전통 안에 있던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작성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성전과 성이 아예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반은 결국 성전이었고 율법이었지만, 율법도 하나의 기둥이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어라고 말한다면 그 괴로움 가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분노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축출합니다. 출교시켜요.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너 우리를 안 따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 라고 하면서 추출합니다. 추방해요. 그 말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고 친구와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선 그건 굉장한 사회적인 사형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는데 로마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들에게서부터도 고통을 받는데 정부의 권력도 나를 박해하는 상황이에요. 양면적인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실제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 이거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금방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 100년이 다 돼가는데 이미 믿었던 이들도 저렇게 죽어가고 우리도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들은 걸로만 아는데 이런 상황이죠. 왜 우리는 계속 고난당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자리에 요한은 밖에서 이곳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이 안에 이미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0장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24장에서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비가 와야지만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수확을 시작하는 때고 늦은 비는 수확을 마무리하는 때예요.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이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지금의 상황이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지금이 힘들어도 추수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작아 보이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고 또한 그분이 그 오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이 시작됐고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아는 기쁨이고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아는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결국엔 그 일들을 이루셨고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고 열매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늦는 것 같아도 농부처럼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 이 대림절의 기쁨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실족하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에 대해서 탄식하지 마시고
지금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며 내 마음에 주어진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상의 큰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서 있음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우리의 약속을,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